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37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셉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45장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끄셔서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우리에게 주는 그냥 일반적인 교훈이나 또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뭐 그런 관점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도 똑같아요.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들, 또 그러한 과정을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 이런 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는 거죠. 또 이삭을 볼 때도 이삭의 철로 역정, 또 야곱을 볼 때도 야곱의 철로 역정,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이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죠. 요셉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보면요, 요셉이 야곱의 가정에 보내진 것은 사실은 그 야곱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요셉의 어떤 내용을 쭉 살펴보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결론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야곱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온 그 요셉을 그 형제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의 대상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그곳에서 또 종으로서, 이 죄수로서, 그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러한 죄 가운데, 감옥 가운데로 가장 깊은 곳에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가는 과정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금 점차 변해가서 마지막 결국에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이 세 족장에게는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설교 노트 검사할 겁니다. 적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이하게 요셉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의 잘못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철로 역정이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정말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니까 요셉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철로 역정은 누구의 철로 역정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철로 역정은 누구의 철로 역정일까요? 누가 변하냐는 것을 봐봐요. 누가 변합니까? 형들이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철로 역정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철로 역정이에요. 요셉의 가족들의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형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를 성경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주목해서 그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주인공으로서 여기서 이야기에서 등장한다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침내 발탁이 돼서 총리가 돼서 그 모든 영광을 회복했더라. 여기서 끝나야 돼요. 요셉 이야기는. 그렇죠. 요셉의 철로 역정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뭐가 클라이막스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찾아온 이 형들의 변화, 이 형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부터 이미 형들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동안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노예로서 또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고생했던 그 세월 동안에 사실 요셉의 마음에는 이 형들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이 형들을 만나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남아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물론 처음에는 형들이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막 분노에 차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근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미 깨달은 때예요. 왜? 오늘 이제 45장에 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셔서 당신과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설사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다 이게 해소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이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형들을 만났으면 모든 감정을 다 풀어버렸으니까 형들 반갑다고 하고 환대하고 막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인 것을 딱 보고 알았는데 그 순간 딱 안면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스파이로 몰면서 굉장히 거칠게 대하죠. 그리고 그들을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이 계속 몰아가고 그들의 가족 관계를 물어가면서 한 명은 이제 얼떨결에 한 명은 12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막내는 아버지 품에 있어서 우리 10명만 왔습니다. 막 그러니까 봐라 그것이 너희가 스파이인 증거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몰아가고 그렇게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또 막 잔치를 벌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환대를 했다가 또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하고 막 그런 협박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그들의 철로 역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혹하게 막 몰아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요셉의 마음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렇죠? 이미 형들을 보기 전에도 이미 형들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용서했는데 그 형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막 몰아친 이유가 뭐예요? 형들에게 그 마음 속에 20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그러죠? 용서와 화해는 쌍방간의 관계예요.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한 전제는 뭐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을 때 그때서야 용서를 해주면 그것이 서로가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자가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라고 말할지라도 가해자가 자기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는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어. 내가 용서해 주겠어. 이렇게 해야 서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용서해 달라, 용서해 주겠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자신에 대한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이 형들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한 죄인이었군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하셨던 그 용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돼요. 우리의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는 쌍방의 관계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던 것들을 내가 짐짓 범하는 그런 죄악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알잖아요. 내가 숨겨놨던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아니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해야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이 용서를 받는 사람 측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만 화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낱낱이 토해내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됨을 깨닫게 되는가? 평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 때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오게 되었던 계기가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아서였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요셉 앞에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나? 이 생각부터 딱 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셉 앞에 나온 형들, 요셉이 막 추궁을 하니까 옛날 마음 가운데 이 덮어두고 덮어놨던 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놨던 그 20년 전의 죄악을 꺼내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고 또 한 사람을 볼모로 시몬을 잡아놓고 또 가게 되고 그 모든 막 험난한 감옥, 여러분 평생 살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경찰서 가본 적도 별로 없죠. 여러분 검사 앞에서 추궁 받아봤어요? 여러분 재판석에 가서 판사 앞에서 판결 받아봤어요? 전 받아봤습니다. 저번에 그런 교회에서 분란이 있을 때 그렇게 앞에 서게 됐는데 그게 진짜 인생에서 겪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인생에서 겪지 못할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 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으며 그 총리가 그들을 그렇게 막 핍박할 거라고 생각했겠으며 그것 때문에 이 옥에 갇히고 또 막 한 사람 볼모로 잡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정말 인생에서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씩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점점 변해가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점점 변해가요. 20년 세월 가운데도 사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 안에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점점 계속해서 변해오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변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죄악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요셉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시험이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막내 동생 베냐민, 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편안하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옛날 요셉을 팔아버리고 평안히 돌아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또 그것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것을 마지막 시험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유다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목숨은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여기에 종살이를 하면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냥 죽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유다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동생을 위해서, 그것도 아버지의 가장 편애를 받는 그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종으로 그냥 팔아버려요. 그렇게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동생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동생을 위하여서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바뀌었냐면
아버지의 편에, 아버지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 베냐민, 아버지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그 베냐민을 사랑해요. 왜?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종으로 그냥 팔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변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딱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오늘 45장에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철로 역정이 이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그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세상에 요즘에 현대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 야곱의 12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편애로 인한 서로의 시기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뭐예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 그렇죠?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서로 죽음이 없고 싸움이 없고 미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야곱의 자녀들인데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관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야곱의 자녀라고 모인 애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완전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서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셔서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서로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야곱의 집이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요셉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45장은요.
정말로 이제 그들이 그동안의 그 많은 시련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이제는 이렇게 완전하게 공포하는 그런 면이에요. 그게 이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지 않고 형들에게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형들이 변화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 아니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20년 전에 요셉 죽었잖아. 형들에게 입장에서는요, 20년 전에 요셉은 죽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노예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노예들의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노예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왜?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혹독한 어떤 노예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면요, 몇 년 안에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다가 안 믿잖아요. 바로 내가 당신들이 종으로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랬잖아요. 애굽 총리에게 나의 한 아들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먼저 죽었다 그랬거든. 근데 그 총리가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진짜 요셉이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굴렸던 이유는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거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안심을 시키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7절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되죠.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형들을 본 순간 이미 그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생각했겠죠. 이 꿈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었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이 형들이 조금 마음을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에 아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나에게 닥친 상황들을 가지고 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고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가면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답을 찾아내가 가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한순간에 그냥 딱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알려줍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모든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종으로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종으로 파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분명히 어떤 형들의 그 미움도 있고 그런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감정들의 싸움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원망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였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실 길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유다가 팔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다가 자신을 팔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유다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유다를 불쌍히 여겼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다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유다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 사용되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 그 유다 때문이라고 유다를 원망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이에 우리 안에서 어떤 서로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어려운 감정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이렇게 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 사이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든 안 끼치든 뭔 상관이에요. 뭘 어쨌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놨을 거니까 아무런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평생 미워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왜 용서가 됐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실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그 계시를 해주셨구나. 이 큰 그림을 깨닫으니까 그 사이에서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우리 나를 판 것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먼저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까 형들이 용서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있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들의 철로 역정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는 거. 두 번째 관점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냐. 인간적으로. 반드시 가해자의 정말 마음 깊은 사과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로서의 가해자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2차 요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끄는 1차 요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는 2차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들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선을 베푸는 인간일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인간일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기 위한 2차 요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도 사용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그런 갈등과 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 형들의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잡을 수 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천국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철로 역정을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